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2장 18절에서 19절과 요한일서 4장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였노니 이는 내 뒤를 이을 이에게 남겨주게 됨이라. 그 사람이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야 누가 알냐마는 내가 해 아래에서 내 지혜를 다하여 수고한 모든 결과를 그가 다 관리하리니 이것도 헛되도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였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오늘 이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 대해서 전도서 5장은 아주 분명한 정의를 내려주고 있습니다. 전도서 5장은 저에게 이렇게 도전하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또 내가 살아가는 이 인생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편성에 먹고 마시고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 낙을 보는 것, 즐거움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내가 보았는데 그것은 그의 몫이더라.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을 주시고 부유를 주셔서 누리게 하시고 자기의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것이 전도서 5장이 인생을 바라보는 일종의 관점입니다. 인생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죠. 선물을 주는 사람도 기쁨이 있고 받는 사람도 기쁨이 있죠.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인생이라는 선물을 주셨는가에 대해서 전도서 5장은 아주 분명하게 설명합니다. 즉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열려지는, 말하자면 상자를 개봉하는 것처럼 열어지는 공간은 우리의 일상생활,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행복하기 위해서 또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아주 노력하죠. 그리고 실제로 전도자가 그렇게 평생토록 수고하고 애썼다고 전도서는 고백합니다. 내게 많은 것들이 주어지면, 즉 내가 갖기를 원하는 것들을 소유하면 아마 내 인생이 행복해질 것이다. 전도자는 실제로 이 땅에 있는 누구보다 내가 많은 것들을 소유했다고 고백합니다. 내가 원하는 일을 하면, 내가 원하는 일을 원하는 때 원하는 곳에서 원하는 규모만큼 하면 행복해질 것이다. 전도자는 그 일도 다 해봤다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원하는 어떤 위치가 있는데 힘과 영향력과 무엇을 누릴 수 있는 위치에 내가 올라가면 그 위치를 차지하게 되면 내가 행복해질 것이다. 전도자는 그 일을 자신이 왕이 되어 해봤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전도서의 결론은 내가 원하는 것을 소유하고 내가 원하는 사람들을 함께 살아가고 또 내가 원하는 위치에 올라갔지만, 내가 원하는 일을 다 해봤지만 이 모든 것이 헛된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전도서 5장에서 일종의 질문에 대한 답을 해주는 거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복 있는 인생을 살 수 있겠는가? 하나님 주시는 재물이나 부요함을 매일매일 누리며 살아야 행복해지는 것이다. 자기에게 주어진 몫을 누리며 사는 것이 행복한 삶이다. 또 수고하고 애쓰면서 즐겁게 살아가는 것이 행복한 삶이다.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는 늘 그렇게 생각하죠. 내가 특별한 사람들과 내 인생을 함께하면 행복해질 것이다. 뭐 어떤 연유로든, 뭐 자기 재능이든 아니면 뭐 누구의 도움이든 아니면 뭐 어떤 우연한 기회에 얻게 되었든지 명예, 이름을 누리며 사는 인기인들이 있죠. 이런 사람하고 있으면 내가 행복할 거다.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특정한 장소에 가든지 거기 살면 나에게 행복할 거다. 또 무엇을 내가 갖고 있으면 행복할 거다. 내가 원하는 일을 좀 하면 행복할 거다. 전도자의 생각이나 저희의 생각이나 수천 년의 역사적인 일종의 간격이 있지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전도서는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보통 사람들과 함께 살아도 내가 원하는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심어주신, 심기어진 곳에 있을지라도 내가 갖기를 원하는 어떤 것을 지금 갖지 못한 상태일지라도 하나님이 이 인생을 내게 선물로 주었다고 고백하는 순간, 그때 하늘의 복이 내게 임할 것이다 선언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제가 내게 주신 지금의 인생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깨닫고 마땅히 이 선물을 즐겁게 누리고 복되게 살아가겠습니다. 받아들이고 결심하는 순간, 그때부터 복 있는 인생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동일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같은 믿음의 공동체 홀리라이트 성광교회 안에 있지만 전도서의 말씀을 나누는 이 예배의 자리에 같이 있지만 여러분이 지금 전도서가 약속하고 전도서가 우리에게 이미 주었다고 선언한 하늘의 복을 내가 좀 누리는 것이 충분치 않다고 생각한다면 성경은 분명하게 도전합니다. 그것은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대한민국이라는 장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나의 믿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 공동체 안에 있는 것, 교회 안에 있는 것, 주일에 나와 예배하는 것은 그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세우려는 것이고 그 믿음이 더욱더 온전한 것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 예배 가운데 믿음이 바르게 세워지는 하나님의 역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하나님은 뭘 원하신다고 전도서는 우리에게 도전하나요? 전도서 5장 20절에 보면 표준세 번역으로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사람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세상을 주신 것은, 나에게 대한민국 대전에서 살아가는 오늘의 삶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선물처럼 이 땅에 주신 것은 내가 복되게 사는 것을 원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이 무슨 좋은 일 하기만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여러분이 무슨 훌륭한 사람 되는 것 원하시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이 심겨진 곳에서, 여러분이 주어지는 매일의 일상에서 하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난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여러분의 삶에 복 있는 사람으로의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믿음의 역사, 신앙의 역사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으로 고백하고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단순하게 듣는 것이라든지 단순하게 쓰는 것이라든지 단순하게 사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내 인생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이하에 12장부터 16장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의 실천편에서 아주 분명하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너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살아있고 거룩한 제물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요한일서는 아주 분명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우리 인생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정의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심으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즉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생명,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생명, 우리는 이것을 영원한 생명이라고 부르고 이것이 하늘이 주는 가장 큰 복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이미 큰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큰 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인정하지 못하면 여러분은 여전히 해를 등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불만이 많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을 것입니다. 감사하지 못할 것입니다. 찬양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믿음 없음입니다. 그것은 믿음이 부족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요한일서는 분명하게 얘기하죠. 사랑은 여기에 있습니다. 이미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여기에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화목 제물로, 평화의 제물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이들이여, 하나님이 우리를 이같이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사랑하는 것입니까? 선물을 주는 건가요? 눈앞에서 그 사람을 칭찬하는 건가요? 안아주는 건가요? 그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말 못할 짐을 감당하는 게 큰 사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그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물론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에게 따뜻하게 대해주시고 같이 어디를 가시고 먹을 걸 주셨지만 결국은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큰 사랑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를 구원했다고 신앙적으로 고백하고 그 역사 아래 세워진 것입니다. 이 점을 우리가 아주 분명히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지요.
전도서 2장은 어떤 교훈을 저희한테 주나요? 전도서 2장 18절은 아주 분명한 주제가 있습니다. 전도자가 세상을 관찰해 보니까 어떤 사람은 평생을 애쓰고 눈물 흘리고 수고하고 노력했는데 이게 헛되다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왜 헛되다고 얘기하나요? 18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해 아래에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였노니 이는 내 뒤를 일 이에게 남겨주게 됨이라. 정말 애쓰고 노력해서 이런 아름다운 어떤 공동체를 이루었는데, 아름다운 국가를 이루었는데, 기업을 이루었는데, 가정을 이루었는데, 더 발전하기를 원해서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애쓰고 건강을 헤쳐가면서 이런 일을 이루었는데 결국은 물려주고 떠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퇴가 있습니다. 강제로 하는 은퇴가 있습니다. 어떤 직종이든지 은퇴해야 합니다. 퇴임해야 합니다. 그러면 내가 한 모든 것을 물려주는데 문제는 이 19절에 있는 것처럼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지 어리석은 사람인지 지금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지혜롭다고 생각해서 물려줬는데 적어도 어떤 분야든지 10년에서 20년은 지나야 물려준 유산을 발전시키는 사람이 있고 물려준 유산을 까먹는 사람이 있죠. 말하자면 부흥시키는 사람이 있고 쇠퇴하게 하는 사람이 있죠. 이건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전도자가 보니까 내가 해 아래서 내 지혜를 다해서 수고한 결과를 결국 물려준 사람이 다 관리하니 헛되다는 것입니다. 저는 성광교회가 반대의 경우가 되기를 원합니다. 전도자가 애쓰고 전도자가 걱정했던 것이 아니라 우리는 더 복된 교회를 이루고 더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더 이 대전이라는 도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더 교회다운 교회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그 일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셔야 합니다. 더 열심히 신앙생활 하셔야 합니다. 더 헌신하셔야 합니다. 더 좋은 성도들이 이전보다 더 많이 훈련되고 세워져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선물 이 땅 가운데 잘 남겨놓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일을 잘할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저는 여러분을 기대합니다. 여러분은 우리 교회의 사역 또 저의 사역을 기대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서로 기대하면서 축복하고 중보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아름다운 믿음의 사역, 믿음의 역사들을 흥왕하게 하실 것입니다.